2020년 5월 3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11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이 오순절 주일에 우리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서로의 연고가 없었던 각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를 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예배에 하나로 묶여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조금 유행이 지났죠. 피카츄 인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형을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갈색 인형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스팀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이게 본래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해지고 있죠.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인가? 이게 나이가 들 때마다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스팀 청소를 받지 않아도 이 피카츄 인형은 나름 갈색 인형으로서 괜찮게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팀의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본래의 색깔인 노란색이 드러났고 예전의 갈색이 원래는 본래의 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쩌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때 묻은 색깔을 그대로 입고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내 본래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예전의 때 묻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마저 모든 얼룩을 다 지워야 합니다. 오늘 오순절 예배가 이 인형같이 우리의 본래의 색을 되찾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오순절에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도 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오순절에도 우리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통한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온전히 주님이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주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다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기도를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기도는 상황연합감리교회의 송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기도하시는 목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며 어려울 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나를 맞이하였지만 교회가 아닌 가족이 그리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곧 끝이 날 줄만 알았던 이번 사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이라고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도 또한 알 수 없는 길을 가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사라진 어둠의 시기, 믿음과 신앙의 힘을 찾아보기 힘든 역사의 끝자락에 서서 환상을 보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오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하고 두려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 세상의 헛된 길을 바라보고 살았던 마음들, 지구에 여러 오염물을 만들고 창조물을 훼손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았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아서 하나님 나라가 낮은 곳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 일상의 모습들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즐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와 또 사랑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끝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이 아닌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교회의 크기와 역사와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허황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 참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리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송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마어마한 분이 기도를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멀리서 굉장히 반가운 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봉독하시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리교 교우 여러분, 문수장 권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묵상 자료와
주일 예배를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가대원 모두 보고 싶네요. 특히 우리 큰노님, 항상 잊지 않고 기도를 해주시는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코로나19를 빨리 정식시킬 수 있게 하시고 교회분들 사업장 빨리 문을 다시 열게 해주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문순창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던 분들이 요새 우리 예배와 일일 묵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이 교회와 이 예배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2세기에 활약했던 이 조아키노 다 피오레라고 하는 이태리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천년 왕국설을 주장해서 당시에 이 논쟁에 얽혀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재밌는 시대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아키노 다 피오레는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놨고요. 신약을 성자의 시대라고 놨습니다. 자,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성부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부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율법이 되겠죠. 자, 성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었죠? 예, 성부, 성자, 그 다음은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성령의 시대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죠? 어떤 게 성령의 시대를 대표하죠? 예, 바로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했다는 뜻이겠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오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한 군데 모였습니다. 혹자들은 이곳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그 장소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어느 한 자리에 모였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뭔가가 그들이 앉아 있었던 그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뭔가가 갈라지더니 거기 있던 각 사람 위로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미지를 상상하자면 이런 이미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그냥 모여서 어울려 다니는 패거리들이었지 아직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목적 없이 어떠한 미션 없이 그냥 모여있기만 하는 패거리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냥 패거리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다를 가리고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모여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의하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마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이고 그 베드로를 이어받은 그 다음 교황들이 온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말했던 그 고백,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히라보 원어로.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그 히라보 클레오의 어떤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혹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흔히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대충 건물 하나 짓고 거기에 십자가 꽂혀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거죠. 또 그냥 사람들이 아무나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response입니다. 하나님의 콜,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response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으면 그것은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교회에 필요한 덕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능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을 합쳐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표시하죠. responsibility.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책임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즉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책임감, 이 사명감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소셜클럽이라고 하죠. 그냥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느냐, 그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responsibility, 이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우리 연회에 신청한 후에 계속 인터뷰를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때도 그렇고 시험 때도 그렇고요, 매번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call?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줄줄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몇 번이나 인터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뽑으려는 사람보다 이 후보자들의 숫자가 더 많으면 어느 정도 숫자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뷰를 잘 봐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인터뷰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이 콜링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응답해서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할 계획인지, 이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로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콜,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질 수 없게 됩니다. 이 responsibility가 없는 교회는요, 그냥 십자가 꽂혀 있는 건물이거나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런 비영리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responsibility가 없는 성직자는요, 그냥 직업으로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직자들 뿐만이 아니죠. 교회 멤버들,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세상에서 해오던 대로 쉽고 편한 그런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와 냉대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요, 건물로도 또 모여있는 공동체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00년 전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렇게 우리는 건물로도 또 공동체로도 교회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교회의 지체로서 또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자는 자라든지 죽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가 무언가를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이나 다른 주에서 섣불리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요,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어떤 제국도 아니고 어떤 무신론적인 사상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바이러스예요. 이 머리카락 두께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맞서서 지혜롭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들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가 마치 악한 세력인 것처럼 매도하고 굳이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전염병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병의 핵심에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요, 한국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확진이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하나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또 이런 일 한 번 있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또 곱게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이 셧다운을 적용해서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조장하진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6월에 오픈하지 않고 한 달 더 기다리자고 했던 건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이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앞서도 이 16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읽었지만 지금이 참 악한 때입니다. 기존의 그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데요. 신앙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각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몇 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고 계시다가 이번 주말에야 열기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죠. 매일 손님들과 접촉하면서 이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일 이 불안함과 찜찜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굴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죠. 가게 문도 못 열고 돈도 얼마 없고 또 쉬는 시간은 많고 또 교회 활동도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생활 방법이 있죠.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의 불안함은 가시지가 않는 거죠. 여기 18절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금 막막한 상황을 보낸다고 해서 술 취해 있거나 방탕하게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주정뱅이처럼 맨날 술만 먹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삶만을 꼬집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자,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술 취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예전의 일상이 회복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대충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의 그 일상이 다시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전에는 쉽게 비행기를 타고 원하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놀러 갔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자유여행도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한국하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양쪽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요, 앞으로는 이제 평생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정말 끔찍하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과연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뭐 백신이 개발되고 생각보다 쉽게 예전의 삶을 그대로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그 원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 뜻이 교회 건물만을 뜻한다면 지금 교회 건물이 닫히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나 집회처럼 어떤 행사를 여는 것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면 더 이상 예배나 어떤 모임도 유지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선 교회는 멈춘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요, 건물이나 행사가 아니죠. 교회가 뭐라고 했죠?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께서 지금 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건 다름 아닌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TV로 이걸 보시든 핸드폰으로 이거를 보시든 잠깐 화면이 까맣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이 까만 화면 속으로 뭐가 보이시죠?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보이시나요? 예,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켜서 많이들 살아오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일했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만큼은 경건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거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사명을 분리시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이건요,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제는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듯이 또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고 또 우리 가나안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교회의 신앙생활을 곧잘 분리시키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닫히고 나니까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responsibility, 응답할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맡기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응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지금 이 닫혀진 교회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 때 이 노랫말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예, 너무 좋죠.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화면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또 이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따로 연락해서 우리 음원 받아가지고 편집하고 또 영상 일일이 모아서 만들고 촬영하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열심히 이 영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현지 사모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이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이 헌금 봉투에 매주 헌금을 잘 넣어서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한 번에 내주십사 얘기를 드렸고요. 또 교회로 체크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재정 보시는 분들께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책임감 있게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또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전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난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처럼 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돌봐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헐렁한 옷을 입고 보시든 핸드폰으로 보시든 아니면 다른 스크린으로 보시든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아마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 60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사망자 숫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와 여기 캘리포니아 정부는 오늘부터 교회를 오픈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이것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합감리교회 본부는 교회 문을 다음 달 6월 달에도 열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잘한 결정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몬트레이 지역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매일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집계를 한 이후로 지금이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많게는 30명 가까이, 적어도 10명 이상씩은 계속 확진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도 지난주에 2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게를 이번 주말부터 오픈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사람들과의 거리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들 계속 닦고 손도 계속 씻으시면서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면역력 싸움이니까 최대한 잘 드셔야 되고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몸 움직여서 운동도 하시고 잠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다시 모이겠지만 그때는 우리 교우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박은숙 사모님과 김은숙 권사님께서 계속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역을 하시고 있으니까요.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의 건강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도시락을 받아들일 텐데 그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잘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나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원하고요. 혹시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을 끝으로 5월달이 끝나고요. 당장 내일부터는 6월달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2020년 거의 절반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예, 살면서 이런 해는 다들 처음 보실 겁니다. 힘들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이 교회 건물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시 가게를 열게 되어 새로운 도전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